우리 영적 가족은 동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영적 가족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즉 동행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여 나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안에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랑 같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가 있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동행의 자리입니다. 동행하면서 그 영적 가족들은 서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줍니다. 지리산 종주를 하다 보면 꼭 이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동행하는 팀원 중에는 그 처지는 사람들 옆에 서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무거운 그 배낭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종주 그 코스를 완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봤는데, 이런 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이지요. 동행하는 길에서는 공감도 일어나고 이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추억을 공유하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 그때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우리가 동행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동행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동행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영적 가족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강렬한 그런 동행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는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 본문을 보면 룻과 나오미는 분명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룻의 신앙적인 결단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지금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 이동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후속도 알고 있죠. 룻과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룻은 헌신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나오미도 이 룻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서 결국은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이런 일을 보면서 이 룻과 나오미가 함께하는 이 여정,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삶 가운데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아마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남편이 죽고 그 어린 자녀들을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고생이 좀 끝나나 싶었는데 그만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 두 명이 이렇게 남게 되었죠.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합니다. 나오미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겪는 그 슬픔과 그 아픔과 절망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떤 저울로 가지고 그 절망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시점에 나오미의 인생은, 나오미의 삶은 망한 거죠. 나오미의 삶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와, 우리 고향에 먹을 것이 있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며느리는 늙은 나오미에게는 노동력이죠. 삶의 근간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합니다. 돌아가라.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과 나오미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자기 고향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르바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럼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오르바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룻과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나오미에게 잘했는데요. 본문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참 인간적으로도 성품이나 인격이나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거기 남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르바의 선택도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선함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르바처럼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의 특별한 선택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데 이 특별한 선택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오히려 오르바죠. 룻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정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오르바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룻은 바보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고향 땅에 남으면 아마 다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일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르바가 선택한 길입니다. 근데 룻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고향으로 가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 그 길을 룻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저 무시무시한 결의를 어머니 앞에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와 한 무덤에서 뼈와 뼈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결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족들이 다 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룻은 내가 시어머니와 내가 무덤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껌딱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탁 붙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저는 운명도 같이 하고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기를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룻과 그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의 선택,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선택, 그러나 구원을 위한 이 특별한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룻의 이 선택은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오르바의 선택이죠.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선택을 성경은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헤세드, 그 인자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선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선대하다 할 때 그 헤세드, 인자의 의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헤세드가 가진 의미입니다. 지금 룻이 늙고 과부이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고 더군다나 가난하기까지 한 이 시어머니와 자기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헤세드의 전형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과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헤세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삶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던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로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룻은 결단합니다.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결단, 이런 결의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지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결연한 확신 아래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또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도 잠재우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이것은 참 효심 가득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룻은 참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영적 가족은 이처럼 동행합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그러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